두 주 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얼굴이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주 전이죠. 저는 PCA 총회와 그리고 CKC라고 불리는 한인 교역자 협의회, 교단 내에 있는 한인 교역자 협의회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총회든지 수련회든지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교인들의 수의 감소입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수년째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사석에서도 듣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의 주제도 계속해서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탈교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은 교회들인 우리 미준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없거나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 내에 약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 후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지만 대학을 가면 9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이 코로나 팬데믹에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인의 수가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인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미국 안의 기독교인의 수는 1900년도 말, 곧 1999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부터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약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교인의 수가 줄어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를 제공하였고 교인들의 이 탈교회화 현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요.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문제가 생기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더욱 교회를 다녀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 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를 선택하여 들을 수가 있고 헌금이나 교회 봉사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죠.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2주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구원과 안식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개인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서부터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는 교리적인 정답일 뿐 실상은 자기 자신을 꽤 높게 평가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비로소 내 문제가 이것이구나 라는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그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를 우리 위에 덧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혼자서는 우리의 불의함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아주 높게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난 부분들을 깎고 성화를 이루려고 힘쓰기보다는 그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피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혼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찰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처럼 문제도 항상 쌍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며 성화를 이룰 수도 없고, 그리하다면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신앙의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깎아내가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곧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포함하여서 후대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곧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훗날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그렇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여서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의 하나됨은 그보다는 조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같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그런 하나됨에 이르러야 하지만,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은 모든 신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곧 교회로 모이기를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은 그런 하나됨을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데 꼭 교회 나가야 하는가? 교회 가면 상처를 입을 뿐이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곧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다 생각하면,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위의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적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인 인정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잘 믿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잘 믿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 종교 서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알문, 제대로 아는 것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가복음이라고 하죠. 누가 확인해 줍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 내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그 오류 없는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노회로 모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총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총회 간다 그러면 가서 잘 먹고 잘 놀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의 그 신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흔들림이 없는 교단 내의 그 신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다양한 신학이 존재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지 말라 그러죠? 인터넷 보시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영 받았다는 사람들의 어떤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다 가짜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를 누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기를, 곧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며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비록 미약하나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뿐이지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상처받은 경우만 부각되어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만 크게 보일 뿐이죠. 누가 이 말 한마디 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합니다. 상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요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게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삶이 안 좋아지는 걸 거야. 그걸 찾아야 돼. 이게 요즘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랑을 받고 경험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곧 교회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계시는 곳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시고자 하늘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의 그 처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연합체인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래서 교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환기도 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수많은 동물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1년 이상을 먹고 자고 싸고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겠습니까?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가보셨죠? 근데 제가 거기 가보고서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봤더니 무슨 동물들의 호텔 같아요. 너무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크기는 뭐 동일한 사이즈일지 모르지만 그 모양과 그 안의 시설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빛도 없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아요. 거기를 1년을 넘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아무데나 싸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해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견디기가 힘들 텐데, 방주 안에 1년 이상을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방주는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정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며, 또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아는 곳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곳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같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동물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호텔일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싹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는 곳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곳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우리 하일랜드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